다윗의 실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다. 사무엘하 11장.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단은 그 틈을 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다윗도 예가 아니었다.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때, 그때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일어난 것부터 이상하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다윗이 늦잠을 늘어지게 잔 것 같다. 그 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바로 신하를 시켜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녀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던 다윗이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하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보내 부인과 부부관계를 하게 하여 마치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꾸미려 한다. 그러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는 전쟁 중에 절대로 자기만 집에 갈 수 없다며 밖에 동료들과 함께 잔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부른다.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라. 우리아가 요압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우리아를 전쟁 중에 맨 앞에 두어 죽게 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비극이 있나 자기를 죽이라는 메모를 직접 전달하게 하다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맨 앞에 서서 우리아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만든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 사마 12장 1절로 12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다. 나단이 왕이시여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손님이 왔다고 자기 것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았나이다. 다윗이 화가 나서 소리친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외친다. 그게 당신이요. 하나님께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다니 이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 줄 거고 너는 은밀히 했으나 벌건 대낮에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이때 다윗 왕이 바로 무릎을 꿇었다.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다. 우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여기서 보게 된다. 사울은 선지자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핑계를 대며 화를 내었지만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으며 회개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약하고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다윗 왕족의 대를 예수님까지 이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연약해도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윗과 밧세바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너무도 많이 아팠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윗은 여러 날 금식하지만 결국 아이는 7일 만에 죽는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밥을 달라고 해서 먹는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머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이것이 다윗이 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다.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그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땅에 엎드리게 하고 다시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브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을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 대에서 매우 맑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브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르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9장.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르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르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니라. 무비보셋 시바. 공궤가 뭐지? 공궤. 형님, 보내주신 이미지에 있는 공궤라는 단어와 그 문맥에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지의 내용은 성경 사무엘하 9장의 말씀으로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1. 공궤의 뜻. 공궤는 한자어로 이바지할 공공, 먹일 괴계를 씁니다. 의미, 음식을 대접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 정성껏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문맥 속 의미, 다윗 왕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바쳐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펴라 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이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며 다윗의 헤세드, 자비, 은총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물, 역할 및 관계. 다윗 왕권을 잡은 후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데 다윗에 의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시바, 원래 사울의 집안종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를 공궤, 섬기고 먹이는 일, 해야 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3. 핵심 요약. 형님, 이 장면에서 핵심은 공궤라는 행위를 통해 다윗이 무비보셋의 생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바는 실무적으로 농사를 지어 공궤하는 역할을 맡았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는 가족 같은 관계로 격상된 것이 이 말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 속한
그것은 네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어린이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다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이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0장.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백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톱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네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 이 다윗에게 고하매 제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니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 사람과 마병 4만을
사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이 누구인가? 다윗과 어떤 사이? 형님,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조카이자 군대를 이끌었던 군사령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으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이는 등 잔인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아 다윗에게 정치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님,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조카이자 군대를 이끌었던 군사령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으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이는 등 잔인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아 다윗에게 정치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자가 요압인데 아는 대로 요압은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으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였는데 다윗과의 관계. 형님,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한마디로 필요악이자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혈연과 충성, 다윗의 조카로서 그의 도망자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이었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군사적 공헌을 했습니다. 불순종과 갈등, 다윗의 통제권을 벗어나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화친하려 했던 아브넬을 사적인 복수심으로 죽였고 다윗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아들 압살롬까지 살해하며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극적 결말, 다윗은 요압의 군사적 힘을 무시할 수 없어 평생 곁에 두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죽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겨 그를 처단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유능한 칼이었지만 동시에 다윗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 왜 압살롬을 다윗이 요압에게 형님, 다윗과 관련된 세 인물의 복잡한 관계를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다윗과 요압, 애증의 군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으로 왕권을 세운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이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아 다윗에게는 가장 유능하면서도 통제하기 힘든 골칫덩이였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비극적인 부자.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나 누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 형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반역자임에도 아들을 끝내 살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죽으면서 가장 큰 슬픔을 준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압살롬을 다시 받아주었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다윗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성에 비록 죄를 지었으나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요압의 중재,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시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화해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에 대한 감정적인 그리움 때문에 그를 복귀시켰으나 이것이 훗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반기를 든 아니다. 다윗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을 죽임으로써의 다윗의 힘이 쓰러졌는데 왜 압살롬을 미워했을까? 형님, 질문하신 내용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후 다윗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군요.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다기보다 요압의 독단적인 처사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압의 살해 동기, 요압은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또 반란을 일으켜 나라와 다윗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다윗의 간곡한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직접 죽였습니다. 다윗의 슬픔과 분노, 다윗은 반역자이기 전에 아비로서 압살롬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며 통곡했지요. 다윗이 요압을 멀리한 이유, 요압은 슬퍼하는 다윗에게 왕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까지 죽인 요압의 잔인함과 비정함에 큰 환멸을 느꼈고 이때부터 그를 깊이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이 왕권에는 충성할지 몰라도 자신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에 심한 위협과 거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 것을 묻고 제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위에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자거라 하고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위에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채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로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위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 때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너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세드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거기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며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국하느라 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여호와께서 나단은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저희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행을 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저하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100주의 동침을 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100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언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이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아이가 죽다. 우리아의 처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느니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은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며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다윗이 랍바를 쳐서 취하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어 성을 쳐서 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은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라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은 모든 성을. 이것이 무슨 말이야? 사람을 그랬단 말이야? 다윗이? 이 구절은 다윗이 암몬 자손의 성읍을 정복한 후 그곳 주민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부역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일부 번역본에서 잔인한 고문이나 처형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대 신학적 해석과 표준적인 번역, 개역 개정 등에 따르면 톱질, 도끼질, 벽돌 굽기 등 고된 노동 현장에 투입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포로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건설 사업에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아멘.